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묵상하실 때 1절로 3절은 한 10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쏙 마음에 들어오실 거라고 봅니다. 마치 어떤 거죠? 잘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한 것처럼 그 앞에 질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뜻이죠? 정말 이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오히려 반어법적인 거죠. 너무너무 신령한 세계가 있고 신령한 것이 있거든. 그래서 네가 그것들을 꼭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죠.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지 않았냐. 그냥 정욕이 끄는 대로 또 세상에 고함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지 않았냐, 이 너네들이. 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실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예요? 1절하고 비춰서 보면 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 그러면 니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니네들이 참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하고는 상당히 다른 질문이에요. 니네들이 참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이 네 안에 있다. 근데 그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이 1절로 3절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방식에 대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동하시는지 알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신령한 것이라는 거 밑줄을 쳐보시면, 왜냐하면 그 신령한 것과 다른 것이 대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퓨누마티코스인 건데 영어 성경에는 스피리추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영 자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은 저마다 그 어떤 컬러가, 성격이,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레몬은 굉장히 시잖아요. 생각만 해도. 소금은 짜고 그리고 설탕은 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역사와 권세들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다양한 방법의 방식의 활동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저 문제는 저 문제대로. 그래서 은사를 주는, 그 뒤에 나오는 은사를 주시는 이유들이 뭐겠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모든 삶의 다양한 종합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 드러나심이, 활동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쭉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마치 12장 앞에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것 같고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니네들 안에는 육체 소욕이 있다. 그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근데 육체 소욕을 대적하고 이기게 하는 건 성령의 권세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지 않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으니 구체적으로 열과 한 15가지 외에 수십 수백 종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육체 소욕 말고, 육체 소욕이 만들어내는 열매들 말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령께서 만들어내시는 열매가 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참 안 돼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그게 전부 다 성령 안에 있다. 근데 제게 성령이 없는 걸요. 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니? 그럼요. 그럼 네 안에 성령이 있는 거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2장 3절 메시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다, 영적이다 하는 말은 이게 무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요. 오히려 보이는 우리의 삶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신령한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뭔가 이 단어를 잘 못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고 말할 때는 철저히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말하는 단어다. 그게 이 단어에 사용하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마치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고 그냥 이 세상과 분리된 어떤 그 구름 속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신령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라는 표현은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내와 남편의 자리, 직장인의 자리 그 속에서 그 냄새나고 그 정욕적이고 소욕적인 그 철저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보고 신령하다라고 말하는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말을 우리가 적절하게 쓰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 잘 살아내고 있는 것들이 신령한 거다라고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견문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제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어지만 내 삶으로 찬양하는 것도 포함되어지거든요. 이런 삶, 이게 신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령한 삶은 어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골로새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각자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말 못하는 이 우상, 이건 뭘까? 이거죠. 말 못하는 우상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걸까요? 말 못하는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말 못하는 우상은 뭘까? 나를 막 끌고 다니는 이런 거, 그죠? 여러분, 우리 한번 추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게 말 못하는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이 뭘 추구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행복이 우상이에요. 예. 오늘 아침에는 특히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요. 예. 할렐루야. 예. 자, 야곱은 뭐가 말 못하는 우상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 안에서 장자권이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0살이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나서 70년이 넘도록 오로지 그의 인생의 목적은 장자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추구하는 건 장자권이었거든요. 장자권이 야곱의 우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은요. 여러분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막 수레 밑으로 들어갈 만큼 겸손함으로 자 왕 같은 사람 못합니다. 뭐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자격이 안 됐다 못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지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단 한마디 이게 뭐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한 인정욕구 평판 중독 같은 것들이죠. 이 사람의 평판과 인정욕구가 여러분의 우상 지독한 우상 아니십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내가 인생에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최근에 내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한 거 중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안 되나 강의가 안 들어가나 다 박사과정들이라 그런지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강의 이제 특강을 요청한 이제 목사님에게 저 카톡을 짧게 좀 썼어요. 그냥 한 뭐 대여섯 줄 이렇게 썼더니 거의 뭐 A4 한 장 가깝게 길게 카톡이 또 목사님이기도 하고 교수님이기도 한 친구분에게서 이렇게 왔어요. 제일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우리는 친구인데 존칭을 하거든요. 유일해요. 친구인데 자기도 나한테 존칭을 하고 나도 자기 이제 존대를 하는데 학부 때 신학교 때 27, 8에 만났으니까 20년이 넘는 막역한 친구죠. 근데 그렇게 길게 쓰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반말로 이 완벽증이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흡족하고 좋은데 또 거기서 자기의 부족한 걸 찾아내 가지고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 이 완벽쟁이야 뭐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저희 성품 속에 여러분의 성품 속에 있는 그 어떤 측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그게 뭐냐? 깔끔을 떠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의 방식의 모든 것들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말 못하는 우상이 되어져서 말씀과 관계없이 말씀이 지나치게 계속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것들이 될 수 있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우상이 있어요. 그 사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고집이죠.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 고집 딱 그거 하나에 꽂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온 세상을 다니면서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자, 두 번째 내가 있어서 말 못하는 우상은 뭘까? 내가 기대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심지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내 우상이 있기가 십상입니다. 그렇죠? 말씀과 관계없는 구속사와 관계없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되어야 될 그것에 오로지 기도의 제목이 그 기복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내 우상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쏟고 있는 시간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느냐? 결국 그건 관심인 거잖아요. 시간을 많이 쏟는다면 그게 내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몇 개 적어 보시면 야, 이게 내 우상일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내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왜 불만족스러워하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이것 가지고 일생의 우상 삼을 수 있죠. 항상 모자라는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열등감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들이죠. 항상 갈급해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그 갈급해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면 문제가 없겠으나 항상 갈급해하는 것이 육체 소욕이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배움과 관계없고, 왜냐하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에,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그 한 분야의 회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동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동차를, 대한민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자동차를 줄줄 깨는 애가 있어요. 브랜드 딱 보면 알고 무슨 자동차인지. 저만치 오는데 그 자동차가 무슨 브랜드 무슨 차인지 훤히 꿰뚫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는가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의 우상일 수 있다. 말 못하는 나의 우상. 이게 우리들을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굉장히 큰 대주제입니다. 내가 주인이 없거나,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현실이 주인입니다. 상황이 주인이에요. 항상 상황이 딱 내 주인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 상황이 몰입되어서요, 그 상황이 몰입되어져서 그 상황을 통제할 힘이 내게 없어요. 막 열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열받을 일 자체가 주인이에요. 그 열받을 일과 사건을 통제할 어떤 주인이 내 안에 없어요. 예수도 없고 내 인격도 없어요. 그냥 그 상황과 현실이 주인이 되어져서 울고불고 날리고 고함 지르고 날리고 날린 거죠. 예. 현실이 주인이거나 상황이 주인이 되지 않는 건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성 있고 잿덩어리고 감정적이기 때문에요, 욱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이건 연습하셔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정말 연습하고 훈련밖에 살 길이 없어요. 다 군대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운동선수들이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없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지 않았거나, 여전히 내 감정이 주인이거나 내 욕구가 주인이거나 내 혈기 많은 성품이 주인이거나 내 정욕이 주인이거나,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 몸이 기억하는 게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아직도 사단지로 들어갈 때가 일주일에 몇 번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사단지로 가요. 아내를 옆에 태우고도 이번 주인가요? 월요일인가 사단지로 간 것 같아요. 아내를 옆에 태우고도 사단지로 쏙 들어갔어요. 근데 나도 말을 안 하지만 아내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사단지 앞에 사배기도 앞에 도착했어요. 되돌아오는 거죠. 몸이 기억하는 거, 그 말은 몸이 기억할 만큼 연습해야 돼요. 감정적인 거, 현실의 주인이 되는 부분, 이 혈기와 관계된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양궁이 국대 뽑히면 금메달을 딴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양궁 선수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근육이 기억이 될 만큼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을 한대요. 어떻게 근육이 기억을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연습을 한다는 거죠. 이 바람의 강도와 이 정도의 풍속이 있을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된다. 이 머리가 계산하기 전에 근육이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가? 이것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건 너무 간단해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을 보면 압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구나. 여러분을 좀 더 객관화시켜야죠. 냉혹해져야죠. 내 방향과 방법과 방식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제가 우리 남성목 지난주 토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신실한 동생이 너무 신실한 자매 만나서 와 진짜 와 너무 괜찮다라고 결혼을 했는데 뭐 몇 달 뒤에 집에 밥 먹으러 오래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아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둘이서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면서 신실한 사람 둘이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싸우는데 나중에 이제 막 싸우다 막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눈을 쳐다보면서 솔직히 말해 너 예수 안 믿지?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보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너 솔직히 예수 안 믿지?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저보고 목사님 저한테 딱 눈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솔직히 해보세요. 예수 안 믿죠?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 안 믿을 거야 틀림없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 못할 우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내가 봐도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냥 잘 알 수 있을 만한 대목이 어디 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 왕도 예수를 믿고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들은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맨몸으로 덤비지 않습니까? 물맷돌 들고.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과 바뀌지 않은 사람을 차이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예.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용기로 극복해 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다니엘 세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1장 8절에 벌써 뜻을 정했다. 우리가 우상 앞에 바쳐진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이들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풀물부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된 건 왜 그래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다니엘을 축출하려고 정치에서 이제 배제시키려고 그렇죠. 그렇게 신하들이 업무를 꾸몄을 때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 전까지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부터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일부러 보란 듯이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볼 때 주인이 바뀐 사람과 바뀌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이 새벽에는 오늘 하루 묵상 중에는 살펴야 될 부분이겠다. 그래서 3절로 정리하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까요? 그 부분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점검은 할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오신 분이시다. 물론 성령의 충만함과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처음 성령 세례 받는 거 있죠. 성령 세례 받는 거, 성령 충만, 이런 차이들은 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지만 두 번째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렇죠? 성령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성령이 받는 것이라면, 만일에 성령이 받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것을 헷갈릴 때 이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으로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이 고린도서 12장 3절이거든요. 문제는 그런데 나는 왜 헷갈릴까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때때로 왜 헷갈릴까? 여러분 어떨 때 헷갈리시죠? 분명하죠. 내가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과 음란한 짓과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죄책감, 정죄감, 자책감, 실패감.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가져오는 거죠. 나는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 맞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과 이런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여러분이 좀 더 유념해서 살펴야 될 부분은 그 뒤에 있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이 말씀 나눴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이에요. 이 주시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입니다. 되게 많이 나오죠. 주인, 주님.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주는 너무 잘 돼요. 구주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는 너무 잘 되는데 주님은 잘 안 된다. 주님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내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건이 툭 터졌는데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냥 그 상황 따라 현실 따라 막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주는 너무 분명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게 주님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또 이 결정 속에서 나를 지배하는가, 나를 통치하는가, 다스리는가, 이제 이건 거죠. 돈이 나를 지금 다스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그렇죠? 말씀대로 내가 지금 반응하나 내 감정대로 반응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넣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감정을 빼내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실수한 말, 나를 경록케 하는 태도를 빼내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열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관점이어야 되겠다. 또 뭐 앞에서 나눈 말씀이지만 내 진로, 내 방향, 내 방식, 내 방법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렇게 결정하게 한 것, 그렇게 선택한 것이 누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해 놓은 다음에 한 두 걸음 떨어져서 또는 목자에게 또는 목장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데 라고 제발 좀 물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으로 결정하시면 그건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건 내가 들어도 맞아요. 그가 잘못한 거 맞다니까요. 근데 그가 잘못한 것대로 내가 결정하면 그가 주님이지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가 잘못한 것이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선택하는 결론이라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죠. 말씀도 우리의 주인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반응한 그 사람이 내 주인일 뿐인 거예요. 이 연습과 이 훈련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라. 짐 싸기 전에 물으라고요. 물어라. 감정대로 막 그냥 하던 대로 살지 마시고 물어라. 그걸 선택하기 전에 말씀에 묻고 기도로 묻고 공동체에 묻고 그래서 그 상황이 현실이 주인이 되지 않고 말씀이 주인 되게끔 살아보자 라는 게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 현실이나 상황이 내 주인 삼지 않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요. 100번 들어봐도 여러분이 옳아요. 내가 옳을 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여러분의 주인이지, 절대 말씀이나 주님이 우리 주님은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하고 동일한 사람이고 동일하게 내가 내 현실을 내 주인으로 만들 때가 허다히 많은 사람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수요일, 오늘은 말씀 전하지 않고 의자 뒤로 치우고 그냥 말씀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요, 전체가 삥 둘러앉아서 진짜 수요 기도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찾아낸 우상들을 좀 찾아내서 오십시오. 내 감정을 좀 찾아내서 오십시오. 그것 가지고 좀 꺼내서, 중보기도 모임이 아니고 그냥 내 문제 가지고 꺼내서 같이 좀 기도하고는 전적인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기도회로 의자 밀고 동그랗게 앉아서 좀 기도회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